조금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중동 지역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에 또 맞서서 이란의 보복이 이어지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언제쯤 이루어질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 특히 연약한 아이들이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모처럼 이 땅 한반도에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어지던 북한의 대남 방송이 그쳤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무언가 조금은 다시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최근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로 불리는 분들이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그 욕심이 우리에게는 좋은 호재로 작동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올해 안에 정전협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 종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야말로 제발입니다. 남북 간에도 여야 간에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국가 간에도 대화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그리 단박에 이루어지기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대화하며 평화의 길을 찾아가는 그 노력은 그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화의 수단이 굉장히 다양화된 그런 세상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손쉽게 서로에게 연락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이 정말 갈수록 스마트해지면서 이제 배우지 못한 외국어로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를 정말 대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사소통은 손쉬워졌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는 단절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화여대 장윤재 목사님의 설교에서 재미있는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의 평균 전화 통화 시간에 대한 그런 통계입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전화 통화를 하는가 하는 통계입니다.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소년이 소년에게, 남자애들이 자기 친구끼리 59초, 소년이 엄마에게 50초, 소년이 아빠에게 30초. 이건 제가 기대한 것보다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소년이 소녀에게, 데이트 중이겠죠? 1시간 23분 59초. 한술 더 뜨는 게 나옵니다. 소녀가 소녀에게, 여자친구끼리 수다 떠는 거죠. 5시간 29분 59초. 그런가 하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3초. 나 못 가? 엄마가 결혼한 딸에게, 할 말이 참 많겠죠? 10시간 50분 59초. 미국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정말 대박인 게 여기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14 초일까요? 14 부재중 통화. 전화해도 안 받는데요. 전화해도 안 받는데요. 대화가 필요하겠죠?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통신기기가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화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는 뭘까요? 다친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자기 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만을 중요시할 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시간 낭비, 쓸데없는 감정 소비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공감의 노력은 사라지고 너와 나를 나눠 선을 긋고 내 편 벽을 높여서 편 만들기에만 열중하기도 합니다. 우리끼리만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누는 축도의 모범은 고린도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성령의 사귐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귐 또는 교통으로 번역된 말은 소드라는 헬라어인데 서로 막힘이 없는 관계를 뜻합니다. 선과 벽을 넘어서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처럼 선과 벽을 넘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그리 쉽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복음서 12절 말씀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단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낼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진리의 영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귐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려는 이들 앞에는 필연적으로 막아서는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라 그저 교회 나오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지만 처음 신앙을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려고 결심하신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런 고백을 굉장히 자주 듣게 되는데 교회만 오려고 하면 뭔 일이 그렇게 생긴다 그래요. 오늘 교회 가야지라고 하면 전화 오고 교회 가야지 그러면 뭔 일이 생기고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뭔가 막아서는 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라고 결단하고 나면 이상스럽게 몸도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상한 일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면 어쩐 일인지 우리 앞에는 늘 넓은 신장로가 깔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가로막을 때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이런 환난을 넘어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환난의 과정을 지나 주님께서 초대하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을 넘어선 사람들, 환난을 넘어선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들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비록 아직 미완성이지만 그들은 이미 구원을, 평화를, 주님과의 사귐을 맛보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좀 싱거운 얘기를 예로 들어보자면요, 옛날 어머니들이 아이들 모유 수유를 끊을 때면 가슴에 맵게 하는 거예요. 쓰게 하는 약을 발라서 야 이거 먹었더니 써서 못 먹겠다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 그래요. 저도 모유 수유를 끊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끊었는데 하도 몸이 약하니까 딴 건 못 먹고 하니까 안 되겠다, 다시 먹여야겠다. 그래서 다시 먹이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실수였다고 어머니가 나중에 고백하시더라고요. 한번 쓰게 했다가 다시 그 다음에 먹여놨더니 이제는 그 다음엔 또 끊으려고 그 약을 발라도 쓴 게 들어와도 조금만 버티고 있으면 또 단 게 들어온다. 이게 학습 효과가 돼서 그 다음엔 효과가 없더래요. 어쩜 그렇게 버티면서 쓴 걸 버티면서 먹든지 그래서 결국은 먹어내더래요. 좀 우스운 예지만 이 로마서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 거예요. 비록 그들 앞에 환난이 있어서 이 환난 때문에 어찌할까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들이 그 환난을 한번 넘어섰더니, 이겨냈더니,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데 이것이 그들 안엔 희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까짓 거 넘어서면 될 것을,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을 견디어내고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이 되고, 그렇기에 그들은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환난을 견디며, 심지어 로마서 말씀에서는 환난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에 아직 감당해야 할 환난도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환난보다 더 극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환난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그 환난을 통해 이르게 될 은혜의 자리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은 결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친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고집하며 그 벽을 넘으려는 노력을 시간 낭비요 감정 소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눈에 당장 눈앞의 현실, 당장 눈앞의 환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일이 6.25 민족 화해주일인데 갈수록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우리가 통일을 위해 치러야 하는 통일 비용을 문제로 삼습니다. 퍼주기라는 말도 합니다. 오늘이 6월 15일인데 6.15 남북 공동선언조차 쓰레기처럼, 휴지처럼 만들어버리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막연한 환상 때문에 굳이 현재의 불편과 고통, 심지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느냐고 주장합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볼 뿐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눈앞의 환난이 아니라
환난 그 너머의 희망과 평화를 보고 현재의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너머를 본다는 것은 나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쁨이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 만족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잠언서의 말씀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기쁨은 그런 자기 만족이라는 범주를 넘어섭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지혜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느님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그분이 지으신 땅과 사람들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귐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 내게는 손해가 될지 몰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것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머니들이 어린 시절 자식 입속에 밥 넘어 들어가는 것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데 내가 배부른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이 즐거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내게 행복한 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사귐의 기쁨입니다. 요즘 말 중에 자만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만족 추구라고 합니다. 물론 남들의 평가보다는 자기의 만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남을 의식하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도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귐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행복, 더불어 평화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의 교회력에는 빠져 있지만 다른 교단들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 바로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통적으로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흥미로운데 페리코레시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상호 내주라는 의미인데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내주하고 같은 방식으로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내주하고 또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내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페리코레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윤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손을 잡고 원형으로 둥그렇게 서서 빙빙 돌며 춤을 추는 것이 바로 윤무입니다. 강강수월래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춤, 같이 손을 맞잡고 원을 만들어 가능해지는 춤, 그것이 바로 윤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윤무의 무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선뜻 손 내밀어서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춤추자고 하십니다. 바로 이 무대가 사귐의 기쁨의 장이고 더불어 행복의 삶입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토속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합니다. 큰 나무 옆에다가
아프리카에선 보기 드물었던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한 바구니를 옆에 놓고서는 누구든지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가는 사람들은 그 바구니 속에 과일을, 딸기를 혼자 다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고 뜁니다. 그렇게 손에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히 딸기를 집어넣고는 키득거리며 재밌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인류학자는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다 준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느냐? 아이들은 그때 입을 모아서 우분투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오늘 우리 사회랑 너무 다르죠? 다른 사람이 다 울고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의 사회인데,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이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귐의 기쁨이고 더불어 행복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는 성도의 행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 사귐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약속된 삶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두들 생존 경쟁에 매달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한 뼘 여유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을 긋고 벽을 높여 자기 안전지대에 성을 쌓는 것이 성공이라고 인정되는 사회에서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그분을 즐겁게 하고 그분이 지으신 땅과 사람들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 삶의 무대 위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 길을 따르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편을 가르고 너와 나를 나르고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그것이 내 성공이라고, 그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선을 긋지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것이 아니야 우분투라고 외치면서 더불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동 땅에선 너희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모든 권리를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려고 죽음의 행렬을 전쟁으로 이어가려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더불어 함께 손잡고 춤을 추어보렴, 거기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느냐 묻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